먼 곳에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형 선고를 받을지도 모르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은 신실하고 의리가 있는 함께 싸울 수 있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져 있다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바울 사도가 100명이나 넘는 신실한 친구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만 보아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등등을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울 선생이 다른 사람들을 잘 돌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나 관심의 초점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이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왜 바울 선생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로받고 사랑받는가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가 우리들의 삶 속에도 자리 잡게 되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지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돌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므로 서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순수한 관심을 개발했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9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안위를 얻으려 함이니라.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 선생은 매사에 차갑고 근엄하고 훈련만을 중요시하고 이기적이고 코리타분한 분이라고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은 사랑이 많고 남에 대해서 관심과 이해가 넘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서로 잘 지내는가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내가 사랑하는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나는 그가 돌아와서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나를 감동케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나도 여기서 디모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보낼 수가 없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디모데가 너에게 가서 내 형편을 전할 테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헌금도 보내주기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급히 너희들의 소식을 듣고 싶다. 너희들이 잘 있다고 하는 소식만큼 나를 기쁘게 하는 소식은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바울 선생께서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누가와 브리스게와 아굴라 같은 충성스러운 친구를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개인의 유익보다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들어보면 아주 쉽습니다. 우리 교회에 젊은 부인이 새 아이의 손을 잡고 힘겹게 교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바쁘지만 여러분은 그 부인의 가방도 들어주고 아이들을 유치비까지 데려다 주고 그리고 여러분의 부서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구역 형제 자매 중에 몸이 아픈 것을 알면 위로의 카드를 보내거나 방문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이웃집에 초상이 나면 문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혼자 우리 교회에 나와서 외롭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아니면 평신도이라도 축하해주고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 조그만 카드와 선물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 두 가지의 긍정적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느라 여러분 자신에 대한 고민이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다양해지므로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도 희석이 되고 여러분의 통증을 약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0절로 10절에 보면요. 성도들이 불행한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들이면 지금까지의 재앙들 그리고 시련들의 과정이 모두 끝나고 풍성한 번영의 과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샘물은 마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샘물은 마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풍성하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남을 위한, 이웃을 위한, 형제 자매를 위한 관심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을 돕는 이웃, 친구가 생겨나는 긍정적 결과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윈윈, 상호 보완적입니다. 여러분이 도우면 여러분도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픈 환자에게 카드를 보내고 꽃을 보내고 간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분이 몸이 아플 때 현재 몸이 아픈 사람이 정성을 다하여 돌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과거에 입은 헌신적 사랑에 보은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한 순수한 관심을 개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들이 여러분을 돕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길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신실한 태도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20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바울 선생은 디모데가 어릴 때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습니다. 디모데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바울 선생의 문화생 제자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행할 때는 친구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디모데는 학생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하는 가까운 친구요 동료가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이 사람밖에 없다고 가까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선생은 디모데가 자신과 같은 영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구약의 다윗과 요나단 같은 관계라고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척 스웬들 목사님은 이 두 사람은 서로 존경하고 아끼는 그리고 사랑하는 영이 자연스럽게 봄물 터져나오듯이 터져나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이 같은 친구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아는 사람과 친구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영을 소유한 친구는 한둘 있을까 말까 합니다. 만약 한둘이 있다면 여러분은 대단히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에게 같은 영을 가진 친구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부부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같은 영을 가진 남편과 아내를 갖고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불행한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부들끼리 같은 영을 가지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하나가 되는 느낌을 갖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것을 느끼면 무섭지요? 무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행복한 부부로 산다면 서로 같은 동감, 엠파시, 동정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동기를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인지 순간적으로 압니다. 서로의 사정을 설명할 필요가 그리고 서로의 사정을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바울 선생을 만나면 프레셔가 해결되었습니다.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디모데가 바울 선생에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항상 위로하고 격려했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빌립보서 2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젊은 디모데의 마음을 고양시켰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디모데는 특별한 사람이다. 디모데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늘 평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무의미한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 그저 그런 사람이야. 그 사람 전형적인 정치인이야. 그 사람 전형적인 목사야.
그 아이는 전형적인 10대 소년이야. 그 사람은 전형적인 경상도 전라도 사람이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들만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은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는 특별하다. 디모데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는 정말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절대로 이기적이 아니다. 그는 진정으로 당신의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는 자기의 유익보다는 주변의 유익에 더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믿을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자신의 신뢰성을 입증을 했습니다. 바울 선생께서는 그 당시 요한 마가라는 협조자와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순간 아무 말도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바울 선생은 디모데는 요한 마가와 다르다. 그는 자신의 신뢰성을 입증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더 이상 내 밑에 학생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헌신적 지도자이며 내 동료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나를 아버지처럼 여기고 복음 전하는 일에 나를 절대로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정치적 게임을 하지 않는다. 디모데는 예수님 같았다. 디모데는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하지 않고 상대방이 도움이 필요할 때도 찾아오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상처나 시험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하거나 신방을 해서 난 당신에게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을 가진 줄 믿습니다라고 격려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2장 25절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네. 미국의 켄터키주에서 목회하는 벤 메롤드 목사님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풀턴시에 있는 이스트 사이드 그리스도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갔답니다. 그 목사님이 가신 후에 그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동시에 이 벤 메롤드 목사님의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첫째, 둘째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을 하는데 막내 아들이 학교에 가서 폭력배와 함께 하고 알코올과 담배를 하고 문제아가 되어서 드디어 교도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벤 메롤드 목사님은 목회를 접어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족 하나, 자식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 지도자가 될까를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교도소에 간 후에 자기를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은 그 옆에 허닝턴 비치 그리스도의 교회 담임 목사이셨던 타미 어블턴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타미 어블턴 목사님은 남가주에서 제일 큰 교회로 아주 존경받고 아주 뽐내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벤 메럴드 목사님을 잘 나가는 자기 이웃교회 경쟁 목사로 보고 시기 질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미 어블턴 목사님께서는 벤 메럴드 목사님을 방문하고 잠시 드라이브를 하자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들은 차에서 약간의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타미 어블턴 목사님은 근교에 있는 여자 교도소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어블턴 목사님은 벤 메럴드 목사님에게 당신은 알지 못했지만 내 사랑하는 딸이 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네. 나는 매 목요일마다 이곳에 와서 내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가슴을 쥐어 뜯고 있다네. 왜냐하면 나는 매일 내 딸을 방문할 수 없기 때문이네. 그리고 나는 자네가 자네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과 대화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벤 메럴드 목사님은 타미 오블턴 목사님의 손을 잡고 통곡을 하고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날 이 토미 오블턴 목사님은 벤 메럴드 목사님에게 목회를 계속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그 후에 이 벤 메럴드 목사님은 훌륭한 목회를 계속해서 지금 매우 대형교회가 돼서 그리스도 교회를 빛내는 그런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벤 메럴드 목사님이 아들의 문제로 영적으로 비참하게 죽어갈 때
이 목사님을 가장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었던 타미 오블턴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을 격려하여 살렸습니다. 그리고 타미 오블턴 목사님은 평생을 통하여 벤 메럴드 목사님을 평생 동안의 최고의 친구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넘어질 뻔한 친구를 격려하여 바로 서게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실한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실한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 이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에 권면하여 너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더 세속화되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서로 더 격려해야 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이기적 생각과 행동을 절제하는 것임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25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이 말씀은 대단히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보낸 도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도착할 때 벌써 큰 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곧 왕쾌가 되었지만은 그의 와병 소식이 빌립보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고향에서 자기를 걱정할 친구들을 오히려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고향에 들어가서 자기가 괜찮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도 바울을 섭섭하게 하기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걱정한 또 하나는 너무 일찍 돌아오기 때문에 친구들이 자기가 인내하지 못하고 조기에 포기하고 돌아왔다고 오해할 것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향수병이 생겨서 돌아왔구나라고 하는 비난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에바브로디도를 변론하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빌립보서 2장 26절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하는지라 라고 에바브로디도를 변론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을 돌보는 또 하나의 특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에바브로디도에게 내가 내 수중을 들기 위해서 왔는데 얼마가 되었다고 돌아가려고 하느냐? 야 봐라, 디모데도가 떠났고 또 내가 떠나면 나 혼자 있어야 되잖아. 내가 로마 군병들에게 전도해야 되고 쓰던 신약 성경도 마쳐야 하는데 너마저 가겠다고 하면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라고 야단을 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은 에바브로디도를 변론해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친구가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친구를 소유물로 사귀지 않았습니다. 친구에게 이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 선생은 에바브로디도가 귀향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가 돌아갈 이유가 있다고 이해해 주었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너희들은 에바브로디도를 존경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태도를 통해서 바울 선생은 주변에 왜 그렇게 많은 동역자들이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알면서 친구도 사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자세는 비성숙한 사람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를 갖지 못한 사람이 취하기는 매우 어려운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식사를 초청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초대를 받으면 저와 가까운 제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사람 저 사람도 같이 초대하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저녁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사귀면서 자유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친구를 가지고 있으면 너무 빠르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친구로 맺고 싶은 매력 있는 친구가 있으면 너무 조급하게 밀어붙이거나 요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친구와의 관계를 죽이는 동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훈은 누가 드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장성한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장해서 친구를 사귀거나 결혼을 해서 떠난다고 하면 떠나 보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와 친구 관계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만 갖고 있는 생각으로 담장을 쌌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아느냐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렇게 배은망도 갈 수가 있느냐고 퍼부어서 자식들이 죄의식을 갖게 하는 부모님들이 무지기수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사랑의 미명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붙잡고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게 내버려 두세요. 가게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함께 웃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시기 바랍니다. 함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함께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게 놓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자녀들은 여러분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의 집에 초인종을 누르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보내줄 때, 포기하게 될 때 참 기쁨과 참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나무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가꾸어서 열매가 여러분에게 오면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에게 오지 않으면 처음부터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넘어지거나 여러분이 어려움과 고난을 대면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손을 뻗어서 여러분을 일으켜주고 결승지점을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여러분의 자신에 대한 마음을 버리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여러분이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된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는 자와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여러분은 친구에게 여유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존중함으로 자유를 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의 스토리는 해피엔딩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후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다시 갇히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친구의 배반을 당하고 홀로 계시는 것과 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울 선생의 친구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너무 바빠서 아니면 늙어서 죽었는지 아니면 자신들도 감옥에 갇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혼자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에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많은 인간 친구보다 하나님 한 분을 친구로 갖는 것이 더 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 친구들은 급하면 다 여러분을 떠나게 되어 있고 저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실망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죽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여러분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 친구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24절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예.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영원하신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당신의 손을 여러분을 향해서 내미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결승지점까지 함께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 손으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또 한 손으로 친구의 손을 잡고 달려 하늘나라의 결승 테이프를 끊으시고 금메달을 목에 거심으로 마음의 평안과 천국의 소망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